첫 번째 슬라이드, 레이지파의 기업의 변질.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질문. 제사장 나라의 기업은 누구예요? 그렇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살던 분들, 이 사람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질이 되는 걸 한번 보시면, 자, 광야에서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었다고 신명기 10장 9절에는 말씀하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기업이 뭐가 되냐면 그 백성들이 주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재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기업이. 이해하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에서 이제 백성들이 주는 재물이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3번 내가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할 제사장 역할을 레이지파에게 넘겼잖아요. 그죠? 레이지파만 이제 제사장이 됐으니까. 레이지파만 제사장으로 딱 하다 보니까 레이지파가 이제 다른 사람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구한테 돈을 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한테 이제 제물로 바치는 꼴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게 결국은 레위 지파가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제사장이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죠. 그죠? 각자 하면 되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 역할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 거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러니까 자기 것만 해야 되는데 남의 것까지 하게 된 꼴이 된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요? 이제 재물 가져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자기 기업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신약의 성도의 기업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구약인 거고, 신약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변해지는가를 한번 이것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권사님 계속 더 읽어보실래요? 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노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의 거룩한 처소이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무의 재판장이시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무들을 나는 의지할 것이니라. 아내의 기업은 누구예요? 남편? 남편이요? 자식이요? 예? 예? 남편이요? 자식이요? 예?
요즘 여 헷갈리죠, 그죠? 과부는 네. 나를 의지할 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별로 안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예? 네. 자식 의지하면 될까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남편 의지해야 되는 거요. 그 남편이 그리 책임지는 거야, 원래는. 네. 아내의 기업은 남편인 거예요, 원래.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남편이 여자의 머리라고. 네. 예. 자식은 떠나라 했잖아요. 때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남편이 누구예요? 진짜 남편. 우리 남편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에요. 자,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기업은 뭐예요? 영 아버지. 아버지겠죠. 예? 우리가 고아입니까? 아닙니까? 고아.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게 고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죄 때문에 떠나온 거예요. 아담이 고아였어요. 아버지로부터 떠나왔다고. 탕자입니다. 탕자. 온 인류는 탕자예요. 탕자. 다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신약의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고아였다는 거지. 구약은 고아였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레이지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잘 못 부른 거예요. 두렵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못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냥 신성 모독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아들이 되잖아요.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업이라는 거를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서 이 기업관이 어떻게 변하는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신약 성도의 기업가는 고린도전서 9장.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의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기업은 뭐예요? 자, 이 6절에 보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 뭔 말이죠? 일한다 안 한다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직업이 있다 없다?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니까 일하지 않았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아까 권리를 행사했어요. 즉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냈다고. 예? 다른 사람들은 돈을 받았어요. 아까 그 우리 레이지파가 재물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헌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는 뭐예요? 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을 섬긴 사람들이 헌금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음, 나와 바나바는 일을 했다 이거야. 안 받고. 그 사람들한테 안 받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네들은 손 안 벌리고 자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회사를 다녔다는 거예요, 회사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 텐트.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대. 뭐 예를 들어서 바나바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일을 했어. 둘 다. 평신도로서 직장을 다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반대로 목회자 선교사의 기업은 뭐가 됐다? 아까 목회자 전임 사역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기업이 됐다? 여기 보면 밥 가는 자의 밥 가는 자의 소망 있잖아요.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냐. 즉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면 육적인 것을 거둔다.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짓든 뭐 회사 다녀가지고 11조를 바치는 것 이걸 거두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헌금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기업이 뭐예요? 사람이 주는 헌금. 이렇게 됐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 받고 자기가 돈 벌어서 했다 이 말이고요. 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업관을 가지길 원하시나요? 어떤 거예요?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 목회 선교사 어떤 거를 원할까요? 뭐 목회하면서 일하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아까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앞에? 고아와 과부.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뭔 기업관을 가지길 원해요? 예수님이 했던 거죠. 남편, 예수님,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해요. 뭐 직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혔잖아요. 출애굽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40년 동안 강의에서 네. 광야에서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의식주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의식주 다 해결해 주셨잖아. 네. 예수님이 오셔서도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애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뭐 굶었다더라, 뭐, 제자들 옷이 없어서 뭐 했다더라.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사실은 의식주를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 여기 보면은 약간씩 지금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이제 사울 바나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양아들 뭐 이렇게 돼요. 한번 이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 보실래요? 권사님 한번 보시죠. 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만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디모데는 양 아들이라고 했어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게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이게 디모데가 쓴 게 아니라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근데 아까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어요? 자비랑 선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헌금을 안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한테 할 때는 뭐라고 말을 해요?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다. 마땅하다고 지금 말을 해요, 지금. 나는 안 받았는데 넌 앞으로 받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변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히브리파, 헬라파, 사도행전 6장 아시죠? 네.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전임사역자가 생겨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사도들이 그쪽으로 가고 뭐 일곱 집사 해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전무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냥 전담한다는 거예요. 전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보면 레위지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말씀과 기도 전무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거야. 이거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역할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다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전. 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제 이 제사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구제 사건 이후에. 목회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목회자는 자기도 하나님 모셔야 되지만은 평신도들까지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제사장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지만 대리해주는 거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직업군이 되는 거야. 이게 싹군이라고 하잖아요, 싹.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대신 섬기는 일. 그것 때문에 이제 헌금을 받게 된 거예요. 헌금을 받게 된 이유가 이거거든. 내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 거 대신하니까. 그게 이제 아까 유임이잖아, 유임. 제사장이 유임이 돼버린 거야, 이때. 평신도 것이 목회자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하나님께 바치지만은 그게 목회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11조가. 그러면서 목회자가 이제 누구를 의존하게 돼요? 하나님이야, 성도야. 성도가 드리는 헌금이 이제 기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분들이 평신도들한테 심한 말 해, 안 해? 성경대로 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돈 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 기업이야. 우리 기업으로 보면 뭐야? 소비자. 소비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평신도도 하나님에서 뭐가 된 거예요? 직장이 기업으로 변했어요. 그럼 누구 눈치 봐? 회사 사장 눈치 보는 거예요. 예? 회사 사장 눈치 보잖아, 평신도도. 왜? 거기서 돈 주니까. 그러니까 평신도도 망가진 거고 목회자도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야, 다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왜 전도해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야? 기업이 왜 광고해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게,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거든. 교회에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예산이 적다라고 막 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 성도 지금 많이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그럼?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입니다, 기업. 사람이 기업이 된 거야. 사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다들. 사람을 믿고 살지.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서 아까 변질이 됐듯이 신약에서도 지금 기업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구약이 망했잖아. 하나님이 기업이 안 되면서 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신약도 제가 볼 때는 실체지, 실체. 지금 우리가 실체인데, 우리가 지금 그 구약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가는 게 안 보입니까, 이게? 똑같이 가잖아요, 지금. 응?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느냐, 아니면 내 자식이고, 뭐, 내 돈이고, 뭐,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해요. 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난 하나님만 믿어야 영생이고, 내가 천국 간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못 가요. 비자가 없어. 비자는 하나님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기업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자식 믿고 있고, 내 지금 쌓아놓은 돈, 통장에 있는 돈, 이걸 의존하고 있다. 그건 기업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나라, 어?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어? 돈으로도 못 가고, 백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 기업이 망하면 뭐예요? 부도잖아, 부도. 부도잖아요, 부도. 어? 이 세상의 거는 다 부도나게 돼 있어요. 어? 부도난다고. 다. 그러니까,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요? 구원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8장 저 무리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리로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시니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음 쪽까지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어떻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설계도. 우리 몸이 설계도가 뭐예요? 우리 몸의 설계도.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속사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 그랬죠? 네. 네. 그 다음에 혼, 마음, 그리고 바깥의 몸. 이렇게 보이세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새 모습으로 보인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3이면 인간도 뭐다? 3위요, 2위요? 3요. 3위야 돼요. 이분법이 있거든요. 영혼, 육 이렇게 둘로 나누는 사람들이 그 파가 있고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말도 나오고 영혼과 육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 개로. 왜? 아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새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져야지 우리와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삼삼이 돼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하나님은 세 분인데. 근데 우리는 둘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 아들이 셋이면 방이 세 개야지. 그래야지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이야. 방이. 근데 하나님은 세 개의 방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도 삼분설이 맞아요. 삼분설.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3이 우리 3, 우리가 3개, 3, 3이야. 자, 어떻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앞에 보니까 질병을 막 고쳤죠. 질병을 고치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병자들을 막 데려오니까 다 고쳤다. 이렇게 했어요. 자, 몸을 고치는 거. 이게 몸을 고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어요, 몸을. 자, 몸만 고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질병을 고치니까.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8장에 귀신을 쫓았다는 것도 나와요.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 귀신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몸에 보면? 마음에 있어,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는 곳은 마음에 들어가요. 이 혼이란 말이야. 정신병이잖아. 이게 귀신은 정신을 장애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혼도 고친단 말이야. 이 귀신도 쫓아버려요. 몸도 고칠 수 있지만 혼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거냐? 그리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다가 계속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나중에는 안 고쳤잖아요. 병자들을 고치다가 안 고쳐. 왜 안 고치냐? 이렇게 고쳐봐야 다시 고장나. 다시 고장난다고. 우리 병원에 갔다 오면 또 고장나죠. 고치면 또 고장나잖아. 죽을 때까지 계속 병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찬가지야. 혼도 계속 왔다가 귀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만 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자꾸 넣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가지 말고 다른 거 해. 그거 누가 한 말이겠어요? 마귀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일 하지 마. 뭐 귀찮게 뭐 하냐, 뭐 이러면은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생각을 자꾸 넣으니까.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똑같은 거야. 귀신 충만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귀신 쫓는 것도 하다가 안 해. 왜 안 할까요? 이거 일시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들락날락 하니까 이걸 주님이 다 뭐 서서 뭐라 그래? 새콤을 달아줄 수도 없고 그런 거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걸리게 해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몸하고 혼을 고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는 뭘 고쳐야 된다, 이제? 영을 고치는 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 영을 고쳐야 돼, 영을.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안 하고 요나의 표정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저들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뭐를 고치겠다? 영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바꿔버리겠다, 이거야. 속 사람이 마귀다 보니까 거기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뭐 내가 예수님이 질병 고쳐도 또 걸리는 거야, 계속. 왜? 대빵이 마귀거든. 속 사람이. 우리의 속 사람이 마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속 사람이 마귀다 보니까 뭐 술 먹어라, 뭐 담배 피워라, 뭐 마약 해라. 누가 하라고 하겠어요? 우리 속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누구를 바꾸면 돼요? 마귀를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죄값을 치르면서 뭐가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고 나서 들어오시는 거야. 죄인한테는 못 들어오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 고칠 때는 다 죄인인 거야, 지금 상태는. 왜? 죄값을 안 치는 상태니까. 그래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니까 마귀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갈 수도 없어.
예수님이 우리 몸에 두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질병만 고친 거야. 귀신만 쫓고. 그러다가 주님이 그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놓고,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들어오니까 속 사람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질병하고 혼이, 몸하고 혼이 예수님이 들으면 바로 깨끗해지나요? 바로 깨끗해져야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깨끗해져 버려요? 질병이 없어져? 귀신이 딱 떠난가? 예수님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버리면 뭐예요? 그게 거듭나요.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어린애로.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어린애는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래서 여기 뭔 말이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라?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라 이거야. 그래서 네.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정복할 때 누가 정복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정복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왔다 그랬잖아요. 여리고 그 성 전투할 때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전투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 한다? 뒤로 따라가면 돼요. 전리품만 취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전쟁을 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정복 전쟁인 거야. 우리 안에 마귀가 있어요.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 혼과 몸이 어떻게 된다? 서서히 마귀가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야. 주인이 바뀌어야 나중에 통으로 완전히 다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따라가야만 그 아까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정복을 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을 줬는데 거기 가서 7 족속을 죽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과 혼, 이게 뭐 한다? 이제 귀신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기 전에 우리 몸을 고쳤고 혼 귀신도 쫓았거든. 그거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뭐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좋은 거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면 되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게 뭐예요? 떠나가겠죠. 예수님이 그때는 했고 우리 안에 들어서는 가만히 계신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신 거나 바깥에 계신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서 내 몸의 질병, 내 안에 뭐 귀신, 이거는 정복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주님이 이제 하실 거고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게 정복이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싹 다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염려와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에게 약속을 기록해서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구두로 말한 것하고 기록된 걸로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매매할 때도 다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구두로 하는 것도 뭐 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기록으로 남겨야지 나중에 훨씬 더 증거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기록해서 준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계약서도 써놓고 하면 믿잖아요, 서로. 구두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증거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긴 것이 있을까? 구약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면 구약에 약속한 말씀을 본인이 와서 해야 될 것을 다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약속이 되는데 지나간 약속이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취함으로 약속이 다 완료가 돼서 구약이 된 것입니다. 시작이든 구약이든 미래를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게 지나간 약속이 돼버린 거고 지나간 약속도 그냥 시간이 지나서 끝난 게 아니라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이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어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요? 자, 시작과 끝. 시작하면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끝 뭐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시작과 끝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사실은 이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한 사람이 창조주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창조주는 끝마칠 수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칠 것이다.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뭔 일을 할 때는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다. 이건 뭐 진짜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끝을 알 경우와 모를 경우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자, 창세기만 있고 요한계시록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될까? 우리가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끝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연속극도 뭐 하면 뭐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줄거리가 그냥 가고 있는 거야. 계속. 사람은 굉장히 뭐가 돼요. 결론이 없으면 사람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시작과 끝이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시작하고 끝을 잘 보시면은 중간 과정은 얼마든지 우리가 왜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시작과 끝을 알면. 뭐 서론하고 결론이 있으면 중간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기,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작하고 끝이 없다. 그러면 승패가 안 나잖아요.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패가 나지. 그리고 끝을 알면 중간 과정에 선수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누가 이겼다 졌다 알면 싱겁지 않아요. 중간에 보는 것이. 자, 끝을 알게 되면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게 될까? 보게 될까? 자, 녹화방송인가? 생방송인가? 자, 우리가 한일전을 한번 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어젯밤에 한일전이 있었어. 근데 저는 잠을 자가지고 못 봤어. 못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졌다고 하네. 졌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한번 보자. 그건 다 녹화방송인 것입니다. 녹화방송이죠. 결과를 알고 보니까 녹화방송.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경기는 반드시 했어요. 근데 내가 라디오를 켜도 안 나오네. 어디가 이인지를 몰라. 근데 텔레비에서 나오긴 하네. 이제 녹화방송이 지금 나오고는 있어. 결론을 내가 지금 못 봤어. 지금 같으면은 유튜브 같으면 끝을 확 봐보면 되는데 옛날엔 방송을 하니까 끝을 알려주지 않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시간에 그 경기는 끝났지만 나는 지금 볼 때는 모르요. 생방송으로 보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보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겼어야 되는데 하면서 보는 거예요. 나는 결론을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뭐예요? 어제 졌다더라. 그러고 하고 보고 있어. 졌다더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알고 보고 나는 모르고 보면 한 사람은 생방송, 한 사람은 녹화방송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모르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보면 매일이 생방송이야. 매일이 생방송. 우리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합니다. 생방송이니까. 지금 녹화방송인데 요한계시록이 써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망한다. 우리는 다 죽는다.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을 계시록을 몰라. 그러면 다 생방송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야, 알려주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이거. 이걸 가려놓으면 뭐예요? 생방송이 되니까 이걸 가려놔버리면 생방송이 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시작과 끝을 보게 해줘라. 그래서 지금 열어주는 것입니다. 녹화방송으로 보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지금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쉽게 말하면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지나가서 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녹화방송이었을까? 생방송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생방송이었겠죠.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날 그냥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도 안 지킨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번 내면 내가 줄게 그러면 주는 거야. 내 말씀만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그 약속한 거거든요. 안 지킨 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한테만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주목해야지 되는 거예요. 야, 저 아말렉이
야, 저렇게 얘네들은 막 철기 문화도 있고, 야, 무기도 진짜 뭐 하고, 키도 뭐 장대만 하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방송이 되는 거지, 생방송. 녹화방송이 아닌 생방송이 되는 거야. 우와, 우리도 지겠다.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없어. 뭐 쟤네들이 뭐 강하든 안 가든 관계없어. 하나님이 더 강해. 그러니까 가서 우리 땅이야. 가서 그냥 우리가 먹자.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녹화방송은 편하게 가서 이겨버리는 거야. 예. 편하게 가서 결론을 아니까, 아유, 우리 하나님이 다 전애들 다 죽이기로 했는데 뭐가 문제야? 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녹화방송이야, 녹화방송.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녹화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생방송이 돼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자, 야, 우리의 도피성은 한번 또 요하수아 20장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전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요단강 건너편과 건너기 전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두도록 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6개인가? 뭐 이게 제가 한번 던져본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3개의 도피성이 있다고 그러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얻은 땅에도 지금 도피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이쪽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은 도피성을 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도피성을 주고 있다. 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만약에 믿는 사람에게만 도피성을 두었다면은 요단강 건너편에만 도피성을 둬야 돼요. 근데 건너가기 전에도 도피성을 두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피할 곳은 주신다. 자, 신약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도피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라 영원히 대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신약 시대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도피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신약 시대
말씀한 대로 여기 나와 있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도피성은 하나님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도피성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만이 아니에요. 택하지 않은 백성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모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불효자나 불효자가 아닌 거나 아버지는 다 사랑해. 뭐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하여튼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해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피난처 되는 사람은 다 주님께서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재앙 7개 대접 재앙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가?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나오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이 마지막 재앙 뒤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증거 장막의 성전은 무슨 증거?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시작시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인가? 자 7개 금대접 재앙의 의미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자 재앙이 요한계시록에는 첫 번째 7개 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재앙이라고 7개의 재앙이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7개 재앙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개 인의 재앙은 뭐냐면 두루마리를 임봉해가지고 열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띄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를 문서로 지금 기록해놓고 이 문서를 여는 것입니다. 이게 예고예요. 예고. 인의 재앙은 예고라고 보시면 되고 나팔 재앙은 실제로 3분의 1 재앙으로 칩니다. 곧 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3분의 1씩이 막 쉽게 말하면 타격을 입어요. 사람도 막 그렇게 죽어.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때는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 이거야. 저도 우리나라 저번에 세월호 사건이네 무슨 사건 터지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아요. 참 희한하더라고. 나한테도 닥칠 수 있겠다. 내가 또 갈 준비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아볼 것 같은데 아무리 재앙이 막 때려도 우리가 보면은 저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재앙이 일어나도요. 사람들이 남일이야. 하나님을 믿으려고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세계의 3분의 1이 막 강이 바다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남의 일이야 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경고에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7개 대접 재앙인데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경고 사인을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접장이 마지막 이것에 대한 거를 지금 나누게 된 겁니다. 요거를 아시고 이 질문을 한번 보면은, 자,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반응.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사건. 출애굽. 이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우리가 하나님께 세례 받는 것도 사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 여호수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 세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저희가 하나님 믿은 걸 최고로 자랑하거든요. 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하나님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서. 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보면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런 사랑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정도라면, 하나님은 지금 나야가라 폭포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은 이제 끝이니까, 끝이잖아요. 끝이 되니까 얼마나 찬양하겠어요. 이제 클라이막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니까 막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뭘까?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고 그러세요. 진노를. 왜 이렇게 진노를 가득히 담았냐? 앞에 있는 1번이 해답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들 예수가 죽었는데 안 믿으면은 뭐예요? 아들 예수를 죽인 게 헛것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죽여버렸네. 근데 이 사람이 안 믿네? 그러면 아들 죽인 게 너무 원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냥 그래서 지옥에다가 넣고 막 복과되는 게 뭐겠어요? 그 진노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 아들에 대한 예수님에게 했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했던 그것이 헛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팔팔 끓는 그 용광로 안에다 놓고 안 죽이는 거야. 진노가 너무 커가지고. 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나와요. 증거 장막의 성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증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심판할 때, 우리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증거. 자, 이 증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증거궤라고 그래, 증거궤. 구약에서 보면은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었어요. 증거궤는 뭐냐면, 불순종했던 증거물, 불순종했던 증거물들을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증거궤라고 해야 돼. 증거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증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보고 원망했어요. 우리한테 이런 맛없는 거 주냐고. 그래? 내가 증거다 이거. 그래가지고 지성소에다가 딱 넣었어요. 그 다음에 돌판도 있었잖아요. 언약궤. 언약도 모세가 할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판을 확 깨버렸어요. 그게 증거야, 증거. 니들 말씀 줬을 때 어떻게 한 줄 아냐? 그걸 아주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증거궤, 그게, 궤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해가지고 또 고라자손인가? 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야, 각 지팡이 갖고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싹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잖아요. 그것도 니들이 내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증거요. 불순종했다는 증거. 이걸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를 할 때 증거가 뭐냐?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한테 증거는 구약에 있는 이런 증거계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증거로 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게 증거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증거를 보고도 안 믿어. 그래서 알았어. 너 예수님의 부활 안 믿었지? 너 나중에 그걸로 너 심판한다 해가지고 부활이 증거입니다. 부활.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심판받을 때 다른 걸로 증거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를 내가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안 믿었다. 그걸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계가 열리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백보자 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쏟냐? 진노를 담은 대접 재앙을 막 쏟는 거야. 죽이는 거죠, 그냥. 팔팔 끓는 뭐 용광로? 뭐 그 물을 쏟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노를 담은 대접장 7개야.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7개 대접장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은 진노 그릇 하나도 아니고 7개를 쏟겠어요. 처음에는 뭐 100도 그러면 100도로 때리게. 그 다음에 200도, 300도.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 세상에서 대필 수 없는 가장 뜨거운 걸로 마지막을 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진노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 헛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대접이 지금 차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6개가 찼다. 그러면 앞으로 한 개가 찰지. 아니면 지금 뭐 5개가 찼고 지금 2개가 더 남아서 대접에 지금 진노가 더 차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때가 되면 7개 재앙이 꽉 찼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한다? 심판을 한꺼번에 쏟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를 제가 준비한 거를 했습니다.